차진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라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비처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할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적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의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밖에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려할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사의 무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보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많은 박수 바랍니다. 할렐루야. 춥죠. 빨리 손 좀 비비고 옆에 사람 손 비벼주고 아주 사랑한다고 볼도 만져주고 뺨도 만져주고. 할렐루야. 우리 따뜻합니다. 할렐루야. 이만한 날씨면은 뭐 얼마든지 하겠네요. 뭐 걱정할 거 없네요. 뭐 우리는 그저 용감한 그리스도 군대라 군사라. 할렐루야. 승리한 군사라. 할렐루야. 예, 1년 반을 손댈 없이 왕거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영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한번 쳐셔야지. 아버지 앞에 1년 동안 또 얼마나 우리 가짜 신앙들 드러내고 우리들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이끌었는데 우리는 1년 반밖에 안 되니까 아버지 앞에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성전이 곧 됩니다. 오늘 보니까 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거야. 메뚜기 떼같이 아주 자기들 그 쌀림 전부 보물 전부를 다 싣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뺏어가지고 이놈들을 다 몰살시키고 우리가 이 적각군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을 한번 정착해보자고 그렇게 대계획을 세우고 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자기 치정의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역대 지략에 대대로 남을 이 위기와 엄청난 고난의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은 축복의 골짜기 브라갈.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 염려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의 신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열조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셔서 적각골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저 암몬의 저 쫄개들이 말이요 우리를 치러오니까 이 큰일 났는데 아버지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회중 속에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레위인 야하시엘에게 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힘찬 걸음을 디딜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물이 저 쫄개들을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미 끝난 거야. 하나님이 속겠다 하면은 말씀 한마디만 받으면은 이것은 이미 전쟁의 성패는 끝난 거예요. 이미 성리했다고요. 자, 우리는 흑암의 사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징계가 어떤 것이냐 우리는 마음을 조이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받기 위해서 귀를 쪼아리고 세미한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주님 앞에 징계를 받고 경겁증에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고 생명이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는 여러분을 바로 살아서
생명을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에 내 영이 소생하는 것을 여러분 다 순간순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1년 동안 나 일생의 신앙 동안 오늘까지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아 이유다야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여 경고히 설지어다. 할렐루야. 그러고는 선지자의 말하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아주 백성들에게 담대한 주님을 신뢰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다고 그 여호사밧이 담대하게 회중들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앞에 요거 한마디가 점수를 땄더라 이거예요. 승리를 이끌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여호사밧 왕의 요 한마디를 하나님이 듣고 하늘의 열쇠를 쫙 내려줬다는 거예요. 성례 열쇠를 쫙 내려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승리냐 말 한마디가 패배냐 우리는 두 길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그러면서 예복을 입혀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복을 입히고 모두가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다. 이 전쟁은 승리다. 하나님의 성전의 약속에 대한 감사를 찬양했다는 겁니다. 감사를 먼저 돌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니까 하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서 이 성가대의 찬양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렇더니 찬양을 시작할 점에 찬양을 막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막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게 했느냐면 저 모압하고 암몬 자손들이 막 이제 이 땅에 거주하려고 자기들 보화를 다 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저기에다가 복병을 두었다 그래요. 복병. 서로 저거 군사끼리 어지러워가지고 혼미해가지고 이게 적인지 나의 아군인지도 모르고 저거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나가지고 나중에 보면 저끼리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은 승리를 해도 이스라엘 군사 한 명도 서지 않고 저거끼리 싸워가 저거끼리 죽도록 이놈의 마귀들을 박살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놀라운 용기와 담대함 때문에 여호사밧은 그 나라가 영원한 멸망에 역대 지략에 기록되는 수치의 왕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평화로서 그의 지력 동안의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큰 용사들이 담대한 큰 용사들이 많을수록 이 세계는 점점 부강해가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는 빨리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종들이나 성도들이 물같이 약해져서 마음속에 사람의 우상을 두고 물질의 우상을 두고 자기의 우상을 두고 명예의 우상을 두고 이렇게 하고 살기 때문에 저들은 힘이 없는 자다고 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만이 담대히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요새를 박살내고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난 당신을 믿는다는 최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찬송은 기적을 일으키며 이 오늘 축복의 걸작이 브라가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대성전의 축복을 허락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양은 대적을 물리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찬양을 시작할 때 모압 연합군들을 다 피차 살려가게 해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저들이 내분이 일어나 서로 살려가고 자멸하여 전쟁의 전리품을 무진장 획득해서 수많은 그 전리품 저들이 이스라엘의 땅에 살라고 혼란 재산을 다 가지고 왔으니 그곳을 혼란 다 주고 한 놈도 안 남고 다 죽었더라.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이스라엘이 혼란 꼭 먹고 알 먹고 꼭 먹고 이런 수지 맞는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런 대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취조 때 외교적으로도 평화를 누리는 이런 큰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 샘태에게 이 네 말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하여 승리했다는 이것을 우리는 전쟁에 성전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66권의 이 여호사밧의 전쟁의 승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66권의 말씀의 로고스는 항상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흐르는 강물 생수를 내 말을 잡는 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여호사밧보다 더한 주인공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레마의 이유는 오늘 너희들이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가 아무런 힘을 할 수 없는 것이니 너희는 찬양대를 조직하여 찬양으로 너에게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성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66권의 로고스가 오늘 또 흘러가고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찬양대를 조직한 이 찬양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는 잡아야만이 우리가 영원하던 성전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샘터의 성전을 하나님 땅입니까? 또 지하 같은 넓은 평수의 성전을 얻으려면은 실급을 하고 말리시고 또 어디가 또 얻으려면은 말리시고 왜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기 위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는 이때 저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요. 조립으로 건축하고 싶어요. 아마 그냥 하면은 뭐 일주일 만에 뚝딱거리고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없어졌을 때 앞으로 저 어느 과천동 어느 몇 번째 거기가 너 땅이니까 네가 이거 여기를 들어가길 힘쓰라 하는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곳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성전의 부지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지하실을 얻으려 할 때 하나님은 못하게 말렸었고 오늘까지 수없이 성전을 얻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막으셨고 오늘 우리에게 자 우리는 성전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사실을 알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32편을 한번 읽어봅시다. 왜 성전을 찾아다녀야 되는 게 아버지 뜻인지 우리는 시편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김 목사를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발견하기까지 잠을 자지 않고 눈꺼풀 졸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했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이 경기도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과천에서 찾았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할렐루야. 샘터 성전을 지어서 어서 하나님의 계가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 할렐루야.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를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김 목사를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김 목사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식을 내게 두고 또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겉을 삼고자 이르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제사장에게 구원을 입히고 그 성도를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김목사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종을 예비하리라.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멸관이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막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없이 찾고 구하고 두드렸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장소를 지적해서 알려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여긴가 저긴가 우리는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러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옮길 때 아버지가 원하는 장소를 우리에게 사인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 성도는 이 인원이 얼마 안 되면 나는 옛날부터 10몇 년 전부터 18년 전부터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큰 나쁜지 뭘 그리고 기도했느냐면은 하나님이요 나 하나님이 뜻인지 난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림 그렸던 일부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뭘 그렸냐면은 큰 땅에다가 하나님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목사님들을 은퇴한 목사님들 갈 곳 없는 목사님들 숙소를 제공해 줘가지고 거기서 이 세계를 향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용사들로 만들어주고 종들이 은퇴하니 할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나 해야지 뭐 잡숫고 맛있는 것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숙소를 짓고 거기다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님 온천이 터지면은 그거로 보이라 방을 하고 또 숙소를 짓고 많은 자들이 와서 쉬고 먹고 자고 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에 생수가 넘치는 기도를 하나 주십시오 했는데 저는 지금은 기도원 하러 가면 아이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는 기도원요 이대로가 좋사옵니다. 그저 이스라엘 선교하고 그저 성도들을 이끌고 나 이거 좋지 기도원 하면은 맨날 하루에 3번 4번 예배 드리니 아이고 난 기도원 가면 미쳤지 무슨 예배를 하루에 3번이나 드리나 저 뭐 강사가 뭐 진에 빠지겠네 뭐 나는 그랬던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연단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그저 우리 성도들과 이스라엘 선교하면 좋게요. 그런 하나님은 내게 많은 비전을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성전 큰 성전이 필요를 하겠나지만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또 그리라 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저 그린 것이 하나님 이왕 그릴 빼면 네 꿈을 크게 가지라 했으니까 남 대빵으로 그려보겠어요. 압니까? 행여 환란에 수많은 자들이 피해야 할 자들이 성도를 향해 몰려올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저는 환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큰 땅을 갖다가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숙소와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땅이 저기 과천에서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저는 주의하고 하나님 뜻을 두드리고 확신할 때까지 자꾸 조심조심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지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는 이런 결론까지 도달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이것을 더 강구하고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저는 그래요. 하나님 100평을 주든지 200평을 주든지 저는 관계없어요. 그저 헛된 꿈 가지고 큰 걸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라니 때에 와서 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을 좀 만들었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버지 좀 큰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내 개인의 욕심이 있다면 절대 그런 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아버지 옆에 그렇게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이 땅을 갖다 찾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과연 아버지 뜻인지 우리는 자꾸 파고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길을 서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한독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적도도 띠받고 이제 복두방 주인도 만나봤고 이제 원 주인만 만나면 되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무일푼입니다. 큰 땅을 이곳에 차지하려면은 우리에게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이것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그 큰 나라를 구원한 이 대역사가 하물며 우리 샘터 성전 하나 주시는 이 작은 역사에 하나님께서 넘치 못함이 없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도 찬양으로 일으켜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졸개들을 그들을 향해서 구해주신데 하물며 우리 성전 이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온전히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나는 그 땅 앞에 가서 이제는 여리고를 돌듯이 돌면서 하나님 앞에 막 밤마다 부러지고 기도할 작정이 할렐루야. 성도들이 하나가 돼 여기 동참해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나라도 누구가 시기 질투하여 누구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라도 누구를 모함하거나 누구를 대적하거나 우리는 분리된 이 마음을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고자를 집어낼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 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는 내 전의 기적을 막는 자라고 그래. 너의 입술이 너를 망하게 한다고 그래.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났을 때 내가 인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종의 영권을 방해하느냐? 종이 응답을 받아놓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아멘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을 타고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불신의 자들과는 하나님이 절대 기적을 안 일으킨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저희 하는 일에 아멘으로 받아봐요.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고 기적을 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밖에 없다고요. 사탄이 노면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 때문에 노면한다고요. 내가 치료받아야 하며 불순종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책망하고 감당하지 못한 죄, 주님의 종이, 주의 종이 응답을 받아왔으면은 이것을 받은 것을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 할렐루야. 계산하는 자가 어찌 내 종과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책망해요. 성전에 대해서 불신의 소리 하는 사람을 향하여. 계산, 우리는 계산으로는 어느 성전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가난한 우리의 사정을 봐서는 하나님은 넘치보답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만물이 하나님의 발날에 복종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여, 내 능력을 그렇게도 얕보느냐? 성전이 이루지 못한다는 불신의 소리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죠. 내 능력을 그렇게 얕보느냐고 호되게 책망을 받고 징계받았다고요. 이것이 다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기적을 감당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이나 저희 응답받은 걸 여러분의 불신 때문에 이 성전 이루는 기적을 놓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하나 되는, 서로 사랑으로 뭉쳐져서 하나 되는 사랑의 마음 똘똘 뭉쳐진 녀석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은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 사이에서 역사하고 이 기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갈라진 마음은 안 된다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모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 축복의 골짜기 버라가가 내 것이 되려면 첫째, 이 찬양의 이 능력과 권세, 우리는 반드시 찬양으로 이 기간 중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마다 찬양하는 게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여러분들이 그 자태로 빨리 이사 오라는 겁니다. 이사 오라는 겁니다. 선교 가가지고 말이에요, 밤마다 찬양합니다. 선교사와 따라온 멤버들이 말이야, 찬양 곡자 하나 못 하면 내가 아주 헛배가 툭 터진다니까. 도대체 뭐 했냐? 이때까지 찬양하나? 찬송가 그것도 다 못해. 그건 뭐 뻔할 뻔자야. 찬송과 곡조도 다 하나 못한다면은 그건 뻔할 뻔자야. 그 영은 벌써 알아봐야 돼. 온갖 복음성과 많은 하나님의 영광 돌는 찬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대 홍수같이 밀려오는데 우리는 날마다 새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가 새 찬양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영광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밤마다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릴 때 첫째, 문이 열리고 맨 것이 풀린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문이 열리고, 무슨 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는데 우리 교회의 문은 어떤 문이 열려요? 소원전의 문이 확 열리고, 할렐루야. 매진 것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데 아버지 이거 주십시오 하면은 어떤 데 잘못한 걸 꽉 채워난 거 보여줘요. 그럼 이게 뭐냐? 아직 때가 될 때까지 내가 장가두리라. 이제 우리는 문이 열린다는 것은 지금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보라가 꼴짝의 축복을 받으려면 찬양을 해야 되며, 우리가 이럴 때 바로 잠겼던 것이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풀려지고 이제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이 열린다는 것은 잠겼던 것을 열쇠로 열어 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할렐루야. 올해 성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사탄에 매였고 해결 못됐던 이 모든 문제들이 이제 축복의 골짜기 보라가처럼 성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도 하늘의 수없는 무지개를 보여줬고, 이번 3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이 땅에 무지개를 보여줬다고 말 한번 간증했어요. 이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또 다시는 내가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또 무지개는 에스겔서 1장 28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절에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가 둘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넉넉의 천사 위에 무지개를 둘러줬어요. 계시록 4장 3절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려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땅에 하늘에 보여주다가 땅에 이번에 보여주신 것은 내가 내 성전의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땅을 주시고 이루겠다는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린 무일푼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이 잠긴 문을 우린 열 수가 없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열쇠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룰 때가. 시편 9편 1절에서 3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니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가며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할 것이라. 성전을 가로막았다 이 사탄 대적들이 이제는 한 길로 일곱 길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 앞에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종이 이래야만 축복받고 여러분도 이래야 축복받아요. 그래서 사탄이 저 기쁨 뺏으려고 온갖 문제를 가지고 다 들어갔다 마음을 침체케 합니다. 생명의 길이며 이렇게 여호와를 감사할 때 열린 문이 되며 다 생명의 길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 자고하였어. 사람들이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만하였어. 우연히 문이 열린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기적의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거짓 영들이 물러간다는 거죠. 거짓 영들이. 우리가 얼마나 거짓 영에 잡혀있으면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사탄이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유혹하던 거짓의 영들이 벌벌 떨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 영들이 환경을 만들고 환경을 보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 영들이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할 때 왕마귀 개개 이 모든 것들이 물러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이 찬양을 많이 하면은 자족의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달라고 줘라도 주님이 주시는 환경에 사람의 문제에 시험에 자족하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는다는, 어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체험하기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뻐할 때, 내가 감사할 때, 내 마음문이 기뻐서 활짝 열릴 때,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기적이 막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을 해야만이 내가 너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를 축복해주고 너에게 기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없다고 가시 같은 사람이 붙여진다고 우울하고 시험 들고 이럴 때는 절대 기적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의 축복을 반드시 그때라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기적을 주시거나 축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내 마음이 기쁘더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더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들도 체험했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족합시다. 할렐루야. 자, 자족합시다. 따라하세요. 자족합시다. 할렐루야. 자족합시다. 왜 자족 못하느냐?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자족을 못해. 내 유익 이권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환경에 우리는 좌지우지하고 요동하고 자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싸우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 유익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적게 하거나 종로로서 못하거나 자정 못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내가 방패 너의 방패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방패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조건도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만족하라. 아버지 내 것을 다 뺏어가도 내 것을 다 가져가셔도 나는 만족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할렐루야. 네 소원을 만족해 해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고 자족하면 내 문제가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7절에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이 그만큼 고난을 당한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그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어려움도 어른 죽음 같은 그 골짜기도 나는 빈에도 부에도 물질이 없어도 사는 방법을 배웠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경제에 가서는 개인의 영성의 성숙한 경제를 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장도 다니지 말고 물질 벌지 말고 너 가족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너 가족도 그냥 버려두라고 할 때도 있다고요. 그건 미쳤다는 게 미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높은 영성의 길을 특별 연단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이끈다는 것입니다. 왜? 자족하는 빈에도 부에도 물질이 없어도 사는 법을 알아야만 우리는 빈에도 부에도 자족의 비결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돈 가지고 있고 내 먹을 거 있고 내 양식 가지고 있고 내가 뭐 물질에 염려 없으면서 자족하는 그거 누가 못해요. 안 그래요? 그러나 없으면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이 능력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족은 경건의 큰 유익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경건의 큰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자족은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아라. 뭘 먹고 싸느냐. 하나님이 어디다가 누가 또 물질을 조금 저에게 주면은요 대반의 환상을 또 보여줘. 이번에도 봉투를 한 몇 개 좀 얻었더니 용하게 알으시오. 봉투 3개까지 확실히 보여주시대. 그런 거는 얼마나 잘하시는지 빨리 내놔라요. 나 좀 돈 좀 섭시다 좀. 맨날 거지같이 나라. 돈 좀 섭시다 좀. 거기서 개딱지같이 줘놓고 또 뺏어갈래요? 그러면 하나님 봉투 벌써 완전히 총만 내놔라. 뇌물 받지 말고 내놔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도저야 마음이 패도.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설 거 못 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부족함 없도록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거 주신 자 아버지 거 도로 가져가십시오.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리고 어떤 데는 누가 물질을 좀 주면 하나님 줘놓고 또 뺏어가려고요. 뺏어가면 또 더 많이 주시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항상 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따라서요. 먹을 것, 입을 것, 있는 줄, 족한 줄 알라.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좋게 뭘 먹고 사. 부자는 밥도 그럼 먹나요? 하나님이 강요해서 하루 만나밖에 안 주셨다고요. 이틀까지 그 도둑질 해가지고 몰래 더 먹으려고 욕심 부린다는 그거 먹고 벌레가 이래가지고 못 먹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루 먹을 것 더 주신다는 건 100날 10년 20년 먹을 것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늘의 부활을 쌓기 위해서 아버지가 청지교로서 물질을 맡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얼마나 사람들이 물질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먹고 사다가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에 쌓지 못하고 부활을 땅에 묻어다가 다 썩어버리고 도적이 주머니 다 터뜨리고 정권 내사 정권 투자한 자들 폭삭 망했지를.
맞아요, 안 맞아요? 난 망한 것 같아. 정권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돈 어디다 투자해? 정권에 왜 투자해? 그 미친 자들이지. 허황된 자들이지. 그 많은 돈 가난한 자들 좀 놀아먹고 살지. 정권에 투자해가지고 폭삭 망했니? 아이고 고소해. 나는 고소해. 이 가짜 거짓들이 돈주하다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돈이 우상이니까 그 우상이 무너졌는 거야. 정권이 무너졌는 거야. 돈을 히브리서 13장 어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 사랑하는 자 반드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으로 멸망하여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요 있으면 더 있고 싶은 게 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돈이란 그 원수가 우리에게 욕심을 더 채워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내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남에게 더 주고 싶고 기쁨이 더 오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 이거예요. 남을 주는데 왜 풍요로워져? 나는 내 가는데 먹을 게 끊어지지 않아. 내가 가는 게 먹을 게 끊어지지 않아. 돈이 없어서 못 먹어본 적 없단 말이에요. 우린 남을 줄 때 내가 풍요로워지고 남을 대접하는 만큼 네가 대접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염려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에 우리는 그래서 자족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는 이 모든 환경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 원망과 시비 없어야 돼. 교회 일도 그렇고 내 가정의 개인의 일도 그렇고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만족하는 이 모든 것이 10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싫고 뭐도 싫고 부도 싫고 명예도 싫고 난 주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 따가운 열정 때문에 세상 것이 싫더란 말이에요. 내가 자다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나는 만족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분은 만국의 법에 되시게 돼. 만국의 법에 되신 예수님을 취하는 자 모든 것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주님 여러분들이 자족할 때 우리가 사모했던 이 모든 것을 채워주고 만족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리게 버려두지 않더라고요.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여 네 청춘으로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독소리 같은 새롭게 한다는 것이 이 힘찬 거럼 우리가 날개치며 우리는 항해하며 우리가 뭐든지 넘침이 없사옵는 우리 높이 날 수 있는 이런 독수리 같은 능력과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 무서워 염려할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족은 내가 감사한다는 표현이에요. 아버지께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고 사탄은 물러가고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내가 낮아진 증거야. 낮아진 증거야. 아버지가 내게 어떤 걸 주셔도 나는 비천한 존재요. 벌레요. 나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세를 나에게 해도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것. 낮아져 있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한 여러분이 교만했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치료의 영이 온다는 치료의 광선. 우리는 말라게 세보면 의로운 태양이 떨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려운 해가 떨려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할렐루야. 네가 찬양을 많이 할 때 네의 어둠의 치료 병전 영적으로 병든 문둥병들이 모두가 다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의 능력은 기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유익을 줄 뿐이지 손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우리는 찬양으로 우리는 밤마다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그 땅 앞에 가서 우리는 찬양으로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찬양으로 우리 그리스도 군사로서 우리는 성례의 찬가 하나님의 감사의 찬양을 불러야 돼. 할렐루야. 10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흑다리에 7번 단련한 빛 온같도다.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성령 주시겠다는 이 빛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이 선전이 없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모든 것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시는가, 제단과 나의 선전 제단과 종을 위해 내 종을 위해 희생하는 양들은 내가 순족히 만나주리라. 순족히 만나라. 여러분, 저 옆에서 바짝 다가와가 도우는 자들은 반드시 축복받아요. 그런데 대적하는 자리에나 앉고 그저 모함하는 자리한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 죽고 살고 우리는 오만의 독약을 먹었던 자들이 이제 이 한해 다 오만의 이 교만의 독약들을 다 벗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로서 우리는 환경을 주고 이 성전을 얻게 하고, 우리는 교만의 독약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낮추기 위하여, 저도 마찬가지지만 낮추려는 주님의 의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만을 다 벗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만의 독약을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꼬리가 머리를 행세하는 이 가정스러운 이 거짓된 영, 분별 못하는 영, 오만 방자한 영들이 오늘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잘난 것에 사는 자들, 지잘났다고 착각하는 이런 수 없는 양들, 이런 양들이 오늘 올무와 시험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이수도 제잘난 것에 사는 이를 어리석은 자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 난 무익한 종이면, 여러분들은 우린 벌레받는 못한 자이면 아버지의 생겨 호흡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우리 이런 무익한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낮아지란 말이에요. 잘났다고 높아지고 내가 뭐 되겠니 하던 자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첫째 자리에 앉으려고 힘썼던 자들 다 주님이 다 꺾어버렸어. 뭐가지 댕강댕강 다 잘라버렸어. 다 올무에, 엄녀의 함정에 올무에 걸려가 다 잘려나갔어요. 여러분들은 속속 깊이 몰라요. 하나님이 다 잘라냈어요. 그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교회 최고 첫째 되고자 하다가 다 잘려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는 남의 밑에 섬기는 자, 종로로 타는 자가 하늘나라 썸인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진실이 행하면은 멀리서도 저가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주고. 할렐루야. 다섯 번째, 우리는 담대한 영이 담대하여져서 영이 해방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하면 담대한 마음이 막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고 거짓영이 떠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어떤 문제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사탄에게 축복을 얼마나 나도 많이 뺏겼는지 몰라. 옛날에 영적인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가 축복을 엄청 뺏겼어요. 오늘 사사기 7장 7절에서 23절을 보면 기도원이 300명 용사를 뽑을 때 담대한 자를 뽑았어요. 자기 식구를 걱정하고 먹는 거 염려하고 뭘 염려하고 이런 자 2만 몇 명이 돈데 다 돌려보내라. 기도원아 돌려봐라. 저 벌벌 떠는 자들 다 돌려보내라. 왜? 한 사람도 벌벌 떠는 자가 있으면 그 무리들은 전쟁에 다 지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벌벌 떨고 부정적인 소리하면 다른 자도 다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정적인 소리 하는 자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벌벌 떠는 염려하는 자와 절대 기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저 가나안 적갑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러 갔던 열점장군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여버렸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죽음에 직면한 삼손이 그가 바로 담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로 강하게 하사 내가 마지막 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두 눈을 뺐어요. 두 눈을 빼고 나니 하나님의 나로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나를 한 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가 강하고 담대하니까 삼손이 한 번 힘을 쓰니까 삼손의 그 주위에 있던 블레셋의 왕들과 방백들의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담대함이 이렇게 원수의 엿새 진을 박살낸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박살낸다는. 우리는 이 성전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또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믿음의 위험을 받았고 시험이 오고 큰
올무에 걸렸을 때 담대하여서 믿음을 행사했을 때 풀무불에서도 건짐을 받고 고요도 하나 타지 않고 냄새나 나지 않은 이런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10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날 둘러치다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원수의 뺨을 치시고 영질 날 때는 빤 한 대 때리고 싶대 시들. 원수의 뺨을 치시고 할렐루야.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고 할렐루야. 악인의 삶을 동강 내버린단 말이야. 악인의 삶을 부유하고 거만하고 오만했고 잘 형통하던 것을 하나님이 쫙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를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께서 10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허감을 밝히리니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펄쩍 뛰어넘는다 그래서 할렐루야. 어려운 문제의 담대를 뛰어넘을 수 있고 원수의 진석에 우리는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뭡니까? 말씀 안에 선다는 것입니다. 서고 거짓없는 믿음과 순수한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가식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받아 제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산하면 죽는 길이다. 샘트가 어때 그런 성질을 얻을 수 있느냐? 계산하면 여러분은 죽는다고요. 계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요. 우리는 계산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믿음의 큰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련을 준단 말이에요. 시련 없으면 자기 길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큰 담력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에 사탄의 길을 꺾어야 돼. 꺾어야 돼. 할렐루야. 사탄의 길을 팍 꺾어버려야 돼. 우리는 뭐로? 찬양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적 성화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화되지 못한 어린 자들이 벌벌벌벌 떤다고요. 보아는 하나님께 있어요. 만국의 보배입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자는 인간을 의지 안 한다고요. 인간의 마음은 수없이 변화돼요. 이게 인간을 의지하는 건 자살행위. 재난을 당하고 풀리지 않고 인간의 종이 되고 앞만 보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자는 하나님만 소망하게 돼 있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고 하나님 영광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고 할렐루야. 장성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번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10편의 140편 이하로 전부 보면은 전부 찬양. 여는 광대신이 크게 찬양하라. 그 광대심은 청량치 못한다. 나라가 나의 광대함을 알면 흥한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주님의 광대심을 알면 흥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고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락을 빨리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나에게 영광 돌려야 할 이유가 바로 찬양이니 감사 조건이며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며 찬양하는 자는 충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에 이 천지가 다 찬양을 해야 되면 해와 달과 뭐 별따라 찬양하라.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의 물들도 찬양하고 10편 148편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엄을 받았고 저가 또 그것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령을 냈기 때문에 우리를 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가 다 찬양하며 시편의 결론이 뭐냐? 찬양이다. 시편의 150편의 모두 절기와 모두 고난과 합제 그 탄식과 갈구와 모든 이 시편의 결론은 네가 찬양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이 시편의 결론은 다른 찬양이다. 한마디로 다른 거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 언니의 적줄이 자문서 지혜의 결론이다 그랬어. 은혜 받는 자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춤추며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도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뜨겁게 하면은 설교는 줄줄 흘러나오게 됐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찬양의 인도가 솔직한 말로 이거는 어림없어요. 무디를 만든 건 생키입니다. 생키.
세계적인 대복사 무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생태 찬양이라고요. 내가 옛날에 저 사구동에 있을 때 조그마한 교회 개척해가지고 방학에서 개척해가 그때 찬양을 하면 뜨겁게 막 그 성도 얼마 안 되는 성도가 뜨겁게 한 번 했어요. 그날따라 찬양이 막 영이 흘러오고 막 너무너무 뜨겁게 했는데 충만한 찬양을 하는데 내가 원고 없이 아무것도 없이 또 설교 딱 하는데 설교가 쫄쫄쫄쫄 어디서 영감이 그렇게 내가 몰랐던 이 지혜와 그 막 빛이 임하여 막 이 설교가 내 배서 줄줄줄 하는데 내가 이 교회 개척하고 2번 고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찬양이 얼마나 뜨겁지 못하다는 걸 알아야 돼. 여기서 찬양만 뜨거우면은 하나님의 이 생수가 이 설교가 줄줄줄줄 흘러나와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고 교회를 기적에 일으켜 교회 축복받는 비결은 찬양에 달렸다고. 설교의 영권과 능력이 찬양에 달렸다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2번 그 경험했어요. 그 외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기도 깊이 해야 되고 찬양이 교회 같으면 나는 성전이 딱 되면은 그 다음에 최고난 하나님 산기 같은 찬양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요. 현재 있는 자든 자가 하든지 새로 오는 자든 어쨌든 생기 같은 찬양 인도 난 오직 이거 위해서 기도할 작정이에요. 성전이 되면은 그거 왜 없어요. 찬양만 뜨거우면은 강단에 딱 서면은 설교가 줄줄 나와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폭포같이 하늘 만나 내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지까지 가야 돼 이제는. 할렐루야. 이제는 더 축처진 찬양들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이 축복을 좌우하고 기적을 좌우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에 찬양으로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이 할렐루야. 이 대성전을 이룬 축복의 여호와께서 쌓은 우리 오늘 이 성전의 기적을 찬양으로 이루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물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는 해결되는 문제는 오늘 용서밭처럼 찬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이제 밤마다 여기 와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멀리 있는 자들 밤마다 찬양하러 와야 돼요. 나는 그 땅 앞에 가서 찬양할 거예요. 백년 하나님이 그 땅이 아니하더라도 더 좋은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할렐루야. 그러기 일단은 우리가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막을 찾으려 눈에 아버지 눈을 붙이지 않고 눈꺼풀을 절개하지 않고 하나님 성막을 찾기까지 이렇게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찾은 아버지 나무밭에서 찾았다고 했나이다. 오늘 우리가 과천에서 찾았으니 아버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 센터의 이 모든 문제가 브라가의 골짜기가 되게 축복하시고 이 성전의 기적이 브라가의 골짜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우리 성도를 이제부터 찬양할 수 있는 영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가 모두가 여기에 동참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